민수기 9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앞에 스크린에도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정한 길 곧 이달 14째 달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나 사람이 청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이니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처음 부임하게 돼서 여러분께 다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의미 있고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시켜도 되죠? 네, 인사 한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앉으신 분들은 좀 같이 좀 앉고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거니까 2024년 갑진년 한 해를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의 소망과 희망들,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을 때가 더 많습니다. 더 불안해지는 정치 현실, 또 4월 달에 있는 총선에 또 향방이 어떻게 될지 마음에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물가, 경제, 마약, 쾌락, 물질 만능의 사회는 여전하고 예수를 가장한 교묘한 퇴폐적 문화들 팽배합니다. 약점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는 외교 정책은 물론이고 신년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속의 불안한 안보 현실과 출산율 전 세계 최저라고 하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가족 공동체의 파괴 그리고 교회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안심되는 상황이 없는 속에서 우리는 새해에 한 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를 지나고 있는 2024년이 아닐까 이런 생각마저 들게 하는 날입니다. 저는 지금 광야를 지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안 불렀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우리 목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셔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목이 메어서 대한민국 현실에 대한 아픔도 있지만 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운 현실들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아서 제가 2019년에 이스라엘과 요르단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곳에서 선교사님이 그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광야에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렸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한국 땅은 물론요, 전 세계가 광야를 지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 이 광야는 끝이 있어서 막힌 동굴이 아니라 뚫려진 터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 모두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지 딱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달 전에 10번의 재앙을 통과시키면서 큰 사건을 치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서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죽음의 강을 예수 십자가와 함께 건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딱 기다리고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도 통과했듯이 우리도 통과해야 되는데, 이 광야라는 곳은 오늘 1절에도 신의 광야라고 나오죠.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지나갈 곳입니다. 터널입니다.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터널은 전진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광야도 역시 전진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멈추지 않고 앞으로만 가면 광야는 얼마든지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 같은 2024년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 생활을 할 때 광야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생각 이외로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지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시작하는 모세를 향해서 명령하신 두 가지 내용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민수기의 히브리어입니다. 베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그게 나중에 70인역으로 해서 우리 신약성경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이건 넘버스라고 영어로 바뀌어서 백성들을 계수한 거로 나오지만 원래는 베미드바르, 광야기예요. 광야기가 원래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백성들을 숫자 셌다, 민수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광야기예요. 광야를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광야 같은 인생길의 두 가지 놀라운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2절, 3절,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앞을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아멘. 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지키라는 말이 2, 3, 4절에 총 몇 번이 나올까요? 4번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님께서 맞추셨습니다. 3절 안에 지키라는 명령형 동사를 4번 반복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잔소리할 때 똑같은 말 반복하면 그거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월절을 규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라. 이것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민수기라고 하는 이 책의 광야의 시간을 통과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이 올 한 해 광야 같은 시간들이 걸림돌처럼 계속 반복될지도 몰라요. 그때 통과하는 제일 중요한 비결은요, 예배의 우선순위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신년의 기도 제목을 예를 들어서 송구영 신 때 쓰셨다면 그 제목들 중에서 아마 새해에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새해에는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가고, 직장에도 취업을 하고, 결혼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연봉이 뻥튀기가 되고, 주식도 대박나고, 뭐 이런 등등등, 조금 더 좋은 집으로 갈 수 있고, 내 건강이 이전보다 좋아지고, 보통 이런 기도 제목을 작정하면서 쓰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 1년 52주 매주 개근하게 하시고, 새벽 예배 안 빠지게 하시고, 이런 작정 기도 하시는 분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구체적이지 않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지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광야를 지날 때 규례대로 명령하신 대로 지켜라. 결국
이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만 계수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광야를 통과할 때 예배 잘 지켜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결국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보내야 되냐라고 왕으로서 거꾸로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위해서 보내라고 했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결국 광야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살 길을 분명히 보게 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새벽 예배를 우리 목사님께서 매일매일 하시는데 일주일에 나 한 번은 나와야 되겠다 하셨던 분들은 2번, 3번 강화시키시라는 겁니다. 아멘이 없는 걸 보니까 이제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 강화시키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의 유래를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니까 말씀드린 10가지의 전쟁 같은 재앙을 애굽 땅에 집중 포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이 재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함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맨 마지막 장자 죽음 때도 고센의 이스라엘 땅에도 똑같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죠? 모세의 명령대로 어린 양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 피를 발라요. 그러니까 피를 보고 넘어간다 해서 패스 오버, 유월절. 어린 시절에 담 넘어보신 남자분들 있죠? 저도 담 타기 잘했어요. 뛰어가서 담을 다다닥 넘어가면 담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넘을유, 넘을월이에요. 유월절. 죽음을 넘어가는데 죽음을 어떻게 넘어가냐? 어린 양 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피 보고 넘어가는 유월절은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겠죠.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강화시켜야만, 더 열심히 드려야만 광야를 어떻게 해요?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2가지 길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살 길을 보고요, 내가 죽을 길을 피하는 거예요. 살 길과 죽을 길을 명확히 보고 살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전해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는 일, 예배를 더욱더 강화시키시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닥쳐온 어떤 환난과 거침돌이 있는 광야 같은 시간들을 잘 넘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광야를 가보니까요, 요르단 광야를 가봤는데 정말 저는 그 정도는 얼마든지 걸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30분만 걸어가면 되는데 30분 못 걸어가겠어요? 근데 10분쯤 걸어가니까 후회가 되는 게 있어요. 많은 거기 상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시원하게 얼린 콜라를 팔아요. 콜라가 뭐 2불, 3불이에요. 아니, 그 정도는 살 수 있는데 저런 콜라 필요 없어. 나는 한 방에 갈 수 있겠다. 근데 10분쯤 가니까 후회가 돼요. 목이 타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못 견디겠어요. 그 콜라를 살 걸. 갔다 오니까 1시간 아니겠어요? 30분씩. 나중에는 다 콜라를 사 먹는 거예요. 아무도 콜라를, 그만큼 광야는 목이 말라서 죽어갈 듯한 그 광야를 몇 시간씩 걸어간다는 것, 거기에 물이 없다? 정말 죽을 지경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영상 40도, 45도의 광야를 가는데 정말 습기가 없어요. 완전히 땡볕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갑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시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또 영하로 떨어지잖아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유월절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셨으면 명령대로 이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 같은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살아야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광야 같은 2024년을 통과하게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다에는 해삼이 있고 육지에는 고삼이 있대요. 저희 애가 고3입니다. 안 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 안 하는 걸 보니까 속이 터지겠더라고요. 근데 이 고3 때 보통 저도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예배 한 해만 쉬고
대학 때부터 교회 보내자. 이런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도 그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고3 때야말로 전략적으로 애를 교회를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만큼 긴장되고 불안하고 어려울 때가 어디 있어요. 요즘은 뭐 애들이 줄고 대학 숫자는 많아지고 폐교하는 대학도 많아져서 좀 덜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수험생은 수험생 아니겠습니까? 가장 힘들고 절박하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갈 대학이 없고 자신이 없다라고 느끼는 불안한 시간을 보내는 수험생들에게 예배를 더욱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3 때 수련회를 억지로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시위를 했죠. 밤을 새웠어요. 저는 원래 밤새고 공부하는 체질이 아닌데 밤을 새워가지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3 여름 수련회를 기어코 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목사까지 됐네요. 참 이것도 제 나름대로의 작은 간증이긴 하지만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사람 찾고 돈 찾고 인맥 찾고 권세를 찾고 뭔가 살구멍을 찾지 말고 먼저 예배 자리를 강화시켰는지 교회 와서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상담도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매달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살 길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트남전 이야기 하나 해드려도 될까요? 저는 베트남을 가본 적은 있지만 전쟁을 가본 적은 없어요. 미군 장교가 베트남 수용소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무려 8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잡혀있다가 살아났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생존에 겨우 필요한 음식들을 줬다고 합니다. 정말 말라 비틀어진 빵 쪼가리 하나하고 아주 볼품없는 조그만 종지에 담은 스프가 전부였습니다. 근데도 8년을 건강하고 밝은 얼굴로 살아남다가 결국 미국으로 돌아왔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수용소 안에서 정말 특이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안에 성경책도 주지 않았습니다. 뭐 베트남에 무슨 성경이 있었겠어요 당시에? 뭐 목사님 당연히 없죠. 그런데 일부러 월맹군 장교가 미군들을 놀려 먹으려고 영어 성경을 하나 손에 딱 들고서는 일부러 미군 포로에게 장난을 친 거예요. 너희들 중에서 이 성경을 1시간 동안 읽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단 나온 놈은 1시간 동안 두들겨 맞고 읽으라는 거예요. 1시간 두들겨 맞으면 성경 1시간 읽을 수 있어요. 자, 미군이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요? 1시간 죽어라 맞고 1시간 성경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근데 정말 나갔습니다. 짰어요. 미군 포로 여러 명이 짰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자. 근데 처음에는 안 나갔어요. 대신 1시간 얻어맞고 우리가 외울 수 있는 만큼만,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자는 거예요. 한 20-30명의 포로들이 내가 요한복음 1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외우고 그런 식이었어요. 1시간 죽을 만큼 맞고 정말 피투성이 된 상태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40-50명의 미군 포로들이 죽어라 1시간 맞고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외워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21장 끝절까지. 그래서 그들의 입술 속에는 요한복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암송하면서 서로에게 성경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볼품없는 빵조가리 하나하고 종지에 담겨진 스프, 그걸 가지고서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흉내를 낸 거예요. 또 거기서는 또 어메이징 그레이스 305장을 입술로 내서 부르면 힘드니까 그냥 입술 모양만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부른 거예요. 그럼 서로 알아듣잖아요. 소리 내서 부르면 예배 드리는 게 티가 나잖아요. 티 안 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고 요한복음을 조용조용히 암송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 비틀어진 빵 조각을 갖고 이것은 주님의 살이요. 그리고 볼품없는 조그만 종지에 담겨진 이 아주 형편없는 스프 가지고는 이건 주님의 피다. 이런 식으로 성찬식과 예배를 수용소 안에서 기가 막히게 드렸던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도 예배를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피투성이가 되었던 미군 포로의 이야기. 우리는 광야 같은 올 한 해를 여러분이 지나시면서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살 길이 있고 피해야 될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예배가 끊어지면 그런 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기 때문에 가장 잔인한 삶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3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13절의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앞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사람이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아멘. 끊어진다. 죄를 담당해야 된다. 여행 중이라도 예배드리는 일,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속한 곳에, 우리 대한민국 땅엔 전국 어디나 교회 있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사수하겠다는 말, 그러니까 예배의 우선순위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프라이오리티라고 하는 우선순위라는 말은요, 바빠도 하고 힘들어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 가서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 주말 드라마 혹시 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눈이 뻘개져서 그거 반드시 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람들하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왜? 죄송합니다. 지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해야 될 우선순위가 이젠 바뀌어야 돼요. 유월절을 지키듯이 예배의 우선순위를 강화시켜라. 그럼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살 길로 갈 수 있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강화시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생명줄을 붙잡고 하나님의 감동을 세상에 풀어놓을 수 있는 우리 수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내일 새벽에 옵시다. 시작. 내일 새벽에 옵시다. 말씀하신 분들 중에는 이제 서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예배의 우선순위 또 하나는 뭐냐면요, 다시 주신 기회에 충성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의 사람에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때의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아멘.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예배를 안 드리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보세요. 10절 11절 보십시다. 10절 11절 다시 한번 비춰주십시오.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11절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멘. 잠깐만 11절 띄워주세요. 둘째 달 14째 날, 그러니까 1월 14일에 못 지켰으면 2월 14일 한 달 후에 있는 날에 다시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컨 찬스를 주신다는 얘기죠. 이 세컨 찬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아닙니까? 40살에 40세에 살인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80세 40년 만에, 그러니까 40세에 도망쳤던 모세는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났어요. 왕자예요. 근데 80세의 모세는요, 말이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애굽의 말이. 80 노인이 뭐 하겠어요? 이제 인생의 황혼인데, 그죠? 말도 어눌할 뿐만 아니라 말도 언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바로 앞에 가서 단판을 짓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40대 첫 번째 기회를 잃었던 모세를 세컨 찬스인 80세에 위대하게 쓰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대에 못했다. 20대. 그러면 30대에 하면 됩니다. 30대에 못했다. 40대에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40대에 못했다. 그럼 언제 해요? 지금 하면 됩니다. 이 세컨 찬스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이란 하나님이 계속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렇다면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나왔을 때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그거 놓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기회가 또 와요. 시간이 걸리지라. 그럼 그 다음 기회를 잡으시라고요.
두 번째 다시 온 기회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 광야의 시간이 자꾸 걸림돌도 많고 해야 되는데 뭐도 못하게 하고 이것저것 온갖 것들로 인해서 여행 중에 있고 뭐 핑계거리가 잔뜩 있어요. 그러면 하지 말자. 이건 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넘어가자가 아니라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요. 그러면 하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원칙을 주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시는 분들 중에 종종 50대, 60대가 오시는 분이 있어요. 목회를 해도 70까지밖에 우리 교단에서 못하는데 뭐 몇 년 하겠다고 저러나. 근데 이런 분들의 일반적인 이야기는 과거 젊을 때 나를 분명히 첫 번째 부르셨대요. 근데 피일 차일 미루고 다 핑계거리 삼다가 결국은 두 번째 기회를 붙잡고 오신 분들. 여러분에게도 아마 대단히 유명한 잘하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두 번째 기회를 가장 잘 잡았던 모세의 버금가는 요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요나는 분명히 니누에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 가고 딴 데로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불순종하여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육지로 토해냅니다. 물고기가. 질문, 여기서 토해낸 물고기가 더 기뻤을까요? 아니면 살아나온 요나가 더 기뻤을까요? 물고기요? 요나요? 물고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은 뱃속에서 얼마나 죽어라고 기도하면서 위를 때리고 발로 차고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속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빨리 토해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물고기가 힘들어서 토해냈다는 믿지 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 주님은 분명히 두 번째 기회 주세요. 그래서 요나서 3장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첫 번째 기회는 놓쳤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 기간은 언제일지 몰라요.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이 후회스러운 그 어떤 기억들과 기회를 세컨 찬스에서 반드시 잡고 충성하시면 돼요. 분명히 주십니다. 작년엔 내가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회에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구원받는 사람 모두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거 성경보다 더 그럴듯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7전8기라는 말 아세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 그러니까 7번의 기회를 실패했는데 8번째는 성공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오늘 성경 말씀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요. 자, 선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미가서 7장 8절 한번 펴보십시다. 자, 미가서, 성경에 미가라는 책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보셔서 그렇지 구약 성경에 미가서 7장 8절. 요나서 다음에 미가. 요나가 어디냐는 분이 계시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1290 미가서 7장 8절 1296쪽입니다. 1296쪽. 자, 7전 8기 할 때 7장 8절이에요. 그죠? 미가 7장 8절. 나의 대적이여,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대적이여, 나 때문에 너네들 기뻐하기 일르단 말이죠. 엎드러져도 나 일어날 거야. 그죠? 어두운 데 앉았어도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신다. 7전 8기. 다시 주시는 기회를 하나님은 계속 허락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또 세 번째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온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광야를 멋지게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그 미숙한 초보 총각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목사님한테 전도사, 무슨 전도사 다음 주에 설교 좀 해.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전도사님이. 그래가지고 특히 어른 설교는, 애들 설교는 성경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데 어른 설교를 하려니까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가지고 동네에 어떤 부흥사가 왔다는 얘기 듣고 거기 가서 도대체 부흥사님은 어떻게 설교하나 잘 들었어요. 근데 부흥사가 정말 설교를 잘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안아본 여자 중에서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남의 남자의 부인이었습니다.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다른 남자의 부인을 알았다고? 이게 뭔 소리지? 그러더니 갑자기 이 부흥사님이 그 여자는 바로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다른 남자의 부인이니까 맞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거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긴장감을 주고서 깜짝 놀래킨 다음에 풀어주면 사람들이 집중을 해서 설교를 듣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다음 주일 설교 시간이 돼서 어른들 앞에 섰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안아봤던 여자 중에서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막 거품을 불고서 아니 전도사님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하려고 저리야 목사 안 못하겠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너무 좋아하고 분위기가 막 뜨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 다음 할 말을 까먹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갑자기 주섬주섬 뭐 하는데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긴장하면 글씨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더니만 그랬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여자가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끝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화가 나서 목양실로 불렀어요. 전도사, 오늘 설교를 하느라고 애썼는데 다음에는 잘 기억해서 준비 좀 더 해서 해. 괜찮아. 다음엔 잘하면 돼 하면서 두 번째 기회를 주고 또 격려를 많이 해서 이 전도사님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내가 이거 실수했고 실패했으니까 안 될 거라고 자포자기하는 광야의 어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기회를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우리가 부모라도 자녀에게 기회를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들에게는 예배를 잊지 말아라, 철저하게 지켜라, 또 하나 내가 계속되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게 뭐냐 하면은 10번이나 나를 반역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마치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이에요. 살아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놓치지 말고 죽기 전에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도 안 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못했으면 다음에 꼭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작년에 못했던 것, 또 지난 1월 달에 못했던 것 2월 달에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배의 기회는 내일 새벽부터 일주일 내내 있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 준비하실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강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살 길을 발견하시고 피할 길을 분명히 분별하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는 것처럼 계속되어지는 충성과 은혜와 축복의 기회들을 주세요. 회복의 기회들을 주세요.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시면 그때 여러분들이 더욱 충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루가 끝났을 때 내가 그렇게 하길 참 잘한 것 같다. 이런 말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때 참 참아주기를 잘했지. 내가 그때 힘들어도 교회 가길 잘했지. 내가 그때 어려웠어도 양보하길 잘했지. 만약 그때 양보하지 않고 참지 않고 안 가고 했으면 나중에 후회만 남은 인생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귀한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또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을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 말씀도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 오전에 했던 말씀의 제목 기억하시죠? 말씀드린 대로 주보를 뒤져보면 설교 제목에 다 나옵니다. 보시면서 예배보다 더 소중한 기도, 정말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말씀 하나하나를 잘 붙들어서 이번 한 주간 후회 없고 복된 시간을 꼭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우사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귀한 말씀 잘 듣고
광야의 아픔을 통과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예배가 더욱더 강화되어질 수 있고 또 작정하며 예배를 사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